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성령 강림 후에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고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은혜들을 나누게 됩니다. 역시 오늘 수요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완전히 구별되면서 또한 그분이 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셋이면서도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또 셋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읽었지만 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속에 성령님은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보혜사 성령님 스데반을 돕고 있고 스데반에게 설교하게 하고 스데반에게 담대하게 하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바로 능력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우리가 따로 각각 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믿지, 성부 하나님을 따로 믿고 성자 예수님을 따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로 믿으면 그것이 삼신교, 다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또 세 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55절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이 삼신교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한 분만을 각각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이단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성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지만 그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시 성령님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성부 하나님을 따로 믿고 성자 예수님을 따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로 믿으면 그것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부터, 하나님은 첫 번부터, 성령님은 첫 번부터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는 조금 보여주시다가 조금 더 보여주시다가 절반 보여주시다가 나중에는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주로 누가 많이 나오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는 드디어 누가 많이 나타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는 누가 많이 나타나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가 점진적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역할하시는 분이 조금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할 뿐이지 첫 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규정하다가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디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이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 복음과 또한 여러 가지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으시죠?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첫 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100년, 200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신 그런 인간입니다. 인간 쪽에 중심을 두었어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었다가 인간으로 죽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 훌륭한 인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인간이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325년 니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들이 맺은 결론이 니키아 신조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빛의 빛이요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다. 니키아 신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한 본체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칼케돈 회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에 보면 그는 참 신이요 참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나 죄만은 없었다. 그의 본체는 두 가지가 있다. 신성과 인성이다. 두 번째는 서로 혼동이 없고 변동이 없고 분란이 없고 분리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누구라고요? 인간이시다.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죄는 없으시고, 그러나 그분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인격 안에 두 번째라고 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았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수의 하나님, 다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복수가 있고, 세 번째는 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인 단수가 있고, 또는 둘인 복수가 있고, 세 번째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엘로힘은 결코 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단수 엘이라고 그럴 텐데 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엘로힘 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입니다. 그것을 존엄의 복수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존엄의 복수, 즉 단수를 썼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쓰세요.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복수 아니 다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누구처럼 되었다고요?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됐다는 거.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여럿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거죠. 그 여러 명이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성경에는 하나님을 단수가 아니라 다수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우리처럼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의 말을 혼잡게 해서 저들이 그 공사를 그만두게 하자. 역시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지 이것저것을 볼 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다수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은 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엔 어렴풋하게 보시다가 나중에는 점점 확실하게 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천국 가면은 완벽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점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좀 어렴풋하게 보여주던 그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꼭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거기 보시면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만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베드로, 요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 대배 때마다 축도를 받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지난 주일날 제가 재직회 때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 보면 누가 나오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그 세 분이 정확히 나오고,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라. 어떤 축복을 받냐면 성부 하나님의 축복과 성자 예수님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축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대부분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건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세 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더 결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나타나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계셨고 그리고 역시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 위에 성령 하나님 또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도 이만희를 더하든지 정명석을 더하든지 박태선을 더하든지 문선명을 더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를 더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빼면 성령님을 빼든지 성자 예수님을 빼든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빼든지 그 중에서 하나를 빼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도리를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다른 사건,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모든 속성이 같으신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육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다시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인류 역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약한 것을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분명히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시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그것을 상호 침투적이라고 상호 내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두 분이 똑같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고 그러나 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속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속에 계십니다. 이걸 상호 침투적이라고 그럽니다. 성호 내재적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세 분이시면서도 또 서로가 함께 있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신령체, 부활체,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갇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곳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채, 우리가 영성체가 되면 동시에 집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병원에 있을 수 있고 이곳에 있으면서도 저곳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